사람의 삶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숨을 쉬고 밥을 먹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바탕에는 부모가 있고 부모의 뒤에는 조상이 있습니다. 조상이 뿌리라면 우리는 가지요.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에 푸른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불가에서는 한 사람의 공덕이 일가의 빛이 되고 한 마음의 청정이 온 집안에 복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한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빛이 가정에 비치고 또 자손에게 이어지며 멀리 가문 전체를 비추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닦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손이 바르게 자라는 것도 가문이 화평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선근과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달의 49일 기도는 바로 이 지점을 환히 드러내줍니다. 윤달은 옛 어른들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달이라 여겼습니다. 평소보다 기도의 문이 넓게 열리고 조상님의 음덕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윤달의 기도는 보통의 기도와는 달리 그 힘이 곧장 자손과 가정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49일이라는 시간은 의미가 깊습니다. 불가에서는 영혼이 다음 세상으로 향하는 중요한 전환의 기간을 49제라 하여 기도와 공양을 올립니다. 그 49일 동안 자손이 정성으로 기도하면 조상님은 업장을 벗고 편안한 세계로 나아가며 그 공덕은 다시 자손의 삶으로 흘러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죽은 이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동시에 빛을 얻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조상님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걸어가는 길에 발밑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조상의 덕입니다. 조상이 선한 삶을 살았다면 그 공덕은 보이지 않는 길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고 조상이 고난 속에서도 버텨낸 인내는 자손에게 용기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조상님의 영혼은 기뻐하며 다시 자손에게 복을 내립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손이 불법을 닦으면 7대 조상이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행에 웃음을 짓듯 우리의 조상도 우리가 불법을 닦고 기도로 정성을 올릴 때 기뻐하며 복으로 화답한다는 뜻입니다. 윤달 49일 기도는 바로 이 흐름을 현실로 이어주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마음을 모으면 그 순간 조상과 자손, 산자와 영가가 서로의 마음을 오고 가며 공덕을 나누게 됩니다. 조상이 환히 웃고 자손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꽃을 올리고 향을 사르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이 핵심입니다. 마음 깊이 감사하고 마음 깊이 참회하며 마음 깊이 회향하는 것. 그 진심이 조상에게 닿아 자손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삶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전생과 금생, 조상과 자손, 산자와 죽은 이는 서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에 닿듯 우리의 숨과 업은 서로 얽혀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기도는 방향을 바로잡는 등불이요. 회향은 그 등불을 모두와 나누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의 등 뒤에 서 계신 부모와 조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모여
지금의 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상님께 드리는 기도는 곧 나 자신에게 드리는 기도요. 내 자손에게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윤달 49일 기도는 우리 가문 전체의 업장을 소멸하는 큰 법문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복이 되고 조상의 덕이 자손의 울타리가 되듯이 오늘 우리가 닦은 이 기도의 힘은 반드시 가문을 감싸는 밝은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그 힘은 조상의 영혼을 울리고 자손의 길을 바꾸며 마침내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듭니다. 윤달의 49일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이와 이미 떠난 모든 이를 하나로 잇는 거룩한 서원입니다. 조상님의 공덕이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신앙적 위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업은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힘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선업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힘은 또 주변 인연에게까지 흘러갑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은 혈맥과 어변으로 깊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닦은 선근은 곧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곧 하늘에 복을 쌓는 것과 같다. 부모와 조상에 대한 공양과 기도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마음, 조상을 기리는 기도 속에서 자손의 운명은 맑아지고 업장은 옅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윤달 49일 기도는 바로 그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윤달은 하늘과 땅의 운행이 잠시 멈추어 틈이 열리는 때라 전해집니다. 그 틈은 곧 기도가 곧장 전해지는 문이 됩니다. 평소에는 업장이 두텁게 가로막아 기도의 힘이 미처 뻗지 못하지만 윤달의 기도는 그 장애가 거치고 곧장 자손에게 복이 되어 닿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의 기도는 마치 논밭에 비옥한 물을 가득 대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조금씩 스며들던 기도가 윤달에는 강물처럼 흘러들어 자손의 삶을 적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부모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의 힘을 바꾸는 작용입니다. 부모가 지극히 기도하면 자녀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불안했던 아이가 차분해지고 방황하던 아이가 방향을 찾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닙니다. 부모의 원력이 업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가에서는 부모는 자식의 울타리요, 자식은 부모의 열매라 하였습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무르익고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열매는 바람에 상합니다. 부모가 기도로서 울타리를 세우면 자식은 그 안에서 안정과 보호를 얻습니다. 기도 속에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부처님,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지혜로운 벗을 만나게 하소서,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라고 발언하는 순간 그 기도는 업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길이 됩니다. 아이가 앞날을 걸어갈 때 그 발언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아이의 발걸음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연을 바꿉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고 귀한 스승을 만나게 하며 나쁜 유혹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곧 부모가 닦은 공덕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녀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집은 작은 도량입니다. 가정이 바로 불국토의 씨앗이지요.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세상이 화평하다. 한 가정의 평화가 곧 이웃의 평화로 이어지고 마침내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윤달 49일 기도는 가정의 업장을 녹이는 힘을 가집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 커지고 불화가 생기지만 기도를 올리면 마음이 낮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차리고 자녀와 부모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저희 가정에 화목이 깃들게 하소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작은 다툼은 화해로 끝나게 하소서. 병고와 재난이 멀어지고 웃음과 기쁨이 머무르게 하소서. 이 발언이 곧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의 흐름이 바뀌고 그 바뀐 힘은 삶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손을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상님입니다. 조상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내 몸과 피는 곧 조상에게서 왔습니다. 내가 닦는 모든 공덕은 곧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손이 불법을 닦으면 7대 조상이 하늘에서 기뻐한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 한 번, 우리가 행하는 선행 하나하나가 곧 조상에게 닿습니다. 그러므로 윤달 49일 기도는 단지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회향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도 속에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의 정성을 조상님들께 회향하오니 그분들의 미처 풀지 못한 원과 업장이 사라지고 밝은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극락세계의 인연을 만나 편안히 안주하게 하소서. 이 회향은 곧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동시에 이롭게 합니다. 조상이 기뻐하고 자손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회향이란 내가 닦은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붙들지 않고 이웃과 세상 모든 중생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회향은 공덕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덕을 더 크게 키우는 지혜입니다. 보현행원 품에는 보현보살의 서원이 전해집니다. 저의 선근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어 모두가 불도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나 혼자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작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가 잘 되기를, 내 집안뿐 아니라 모든 가정이 평안하기를이라고 발언할 때 그 기도는 끝없이 확장됩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방안을 밝히듯 내 기도의 회향은 세상을 환히 비춥니다. 윤달 49일 기도는 결국 하나의 깨달음을 줍니다. 삶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깨달음. 조상의 덕은 자손에게,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그리고 그 복은 다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흘러가는 길은 가문과 사회와 세계를 두루 밝힙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한마디, 그 회향의 마음 하나가 곧 내 아이의 복이 되고 내 가정의 평안이 되며 나아가 세상 전체의 이익이 됩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조상님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닦는 기도 또한 반드시 자손의 길을 밝히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윤달 49일 기도가 지닌 깊은 의미이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홀로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서로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연기라 합니다. 조상과 자손의 관계 또한 연기의 법칙 안에 놓여 있습니다. 조상의 삶은 자손의 뿌리가 되고 자손의 행위는 다시 조상의 이름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선근과 덕행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일가와 자손 전체의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조상이 닦은 공덕은 단순히 전설처럼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맥과 어변을 통해 실제로 자손에게 스며듭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복은 근본에서 생기나니 근본은 곧 선한 마음이다라 하였습니다. 조상이 생전에 자비와 덕을 닦았다면 그 마음의 향기는 후손의 삶에 은은히 스며들어 자손의 길을 지켜줍니다. 예컨대 어떤 집안은 여러 세대에 걸쳐 큰 재앙 없이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그 가문의 어른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선행을 닦고 남을 해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후손의 운명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업장이 무겁고 원한을 많이 남긴 조상은 자손에게 그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회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조상의 업장을 풀어드리는 것은 곧 자손의 길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윤달은 평소의 시간과 다릅니다. 달력 속의 빈틈 같지만 불가에서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멈추고 기도의 길이 곧장 열리는 시기로 여겼습니다. 마치 평소에는 닫혀있던 문이 열려 우리의 정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상을 위해 올리는 기도가 이 시기에 더욱 깊은 힘을 발휘합니다. 자손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조상은 그 업장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나아가고 그 기쁨은 다시 자손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손이 불법을 닦으면 7대 조상이 하늘에서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즉, 내가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내 아이의 길을 열고 동시에 7대 조상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달 49일 기도가 지닌 두 겹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회향은 나만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상의 공덕이 자손에게 전해지듯 자손의 기도 또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화엄경에는 보살의 삶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의 등불로 수천의 등불을 밝히면 내 불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내가 닦은 공덕을 자손에게만 붙들면 그 힘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정으로, 조상으로, 더 나아가 이웃과 세상 전체로 회향하면 그 복은 오히려 무한히 커집니다. 내가 베푸는 순간 오히려 나의 삶은 더 환히 밝아집니다. 기도 속에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드린 이 작은 정성과 공덕이 자녀의 길을 지키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며 조상님들의 업장을 풀어 극락으로 인도하고 나아가 이웃과 세상 모든 생명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이 발언이야말로 진정한 회향이며 기도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조상님의 공덕은 자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인연이 맑아집니다. 자손은 좋은 벗을 만나고 귀한 스승을 만나며 어두운 길에서 자연스레 벗어납니다. 둘째, 길이 열립니다. 막혀있던 일이 풀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으며 뜻하지 않은 복이 찾아옵니다. 셋째,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줄고 삶에 자신감과 평정이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신이 아니라 조상이 닦은 공덕이 업의 흐름 속에서 자손을 지키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부모와 조상이 지은 선근이 자손의 발걸음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극한 기도를 올렸다 해도 그 이후의 삶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복은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는 씨앗이고 삶은 그 씨앗을 키우는 물과 햇살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우리가 기도 속에 심은 씨앗을 일상의 감사와 자비, 지혜로 가꾸어 나갈 때 그 씨앗은 반드시 자손의 복이 되고 가정의 대운이 됩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로 이어질 때 조상님의 공덕은 더욱 빛나고 자손의 삶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윤달 49일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줍니다. 삶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진실. 조상이 닦은 덕은 자손에게 이어지고 자손의 기도는 다시 조상을 기쁘게 하며 그 복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부디 이 진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한마디, 그 회향의 마음 하나가 곧 내 아이의 복이 되고 내 가정의 평안이 되며 나아가 세상 전체의 이익이 됩니다. 그리하여 조상님의 공덕이 자손의 복으로 이어지고 자손의 기도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는 이 거대한 순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몸과 마음, 내 생각과 습관, 심지어 내가 겪는 기쁨과 괴로움까지도 조상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 부르고 그 업은 단절되지 않고 세대를 넘어 흐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 바람을 부처님께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조상의 업과 자손의 삶을 동시에 바꾸는 큰 회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설부모운 중경에서는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을 하늘에 복을 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이 곧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은 부모와 조상의 피와 뼈에서 이어진 것이고 나의 습관과 마음의 결도 또한 선대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곧 내 뿌리를 돌보는 일입니다. 뿌리를 돌보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이 조상을 향한 기도와 회향은 자손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그 정성은 단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장 조상님의 마음에 닿아 그분들의 업장을 풀어드리고 동시에 나와 내 자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윤달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업장의 벽이 두텁게 가로막아 기도의 힘이 곧장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윤달은 하늘과 땅의 운행이 잠시 멈추는 시기라 마치 강물이 장애물 없이 곧게 흐르듯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조상님을 위해 올리는 49일 기도는 이 시기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횃불을 밝히면 빛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듯 자손의 정성은 곧바로 조상님께 다 그분들의 원과 업을 풀어줍니다. 그리하여 조상님이 극락세계의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기쁨은 다시 자손의 삶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장경에는 만일 자손이 불법을 닦으면 7대 조상이 하늘에서 기뻐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자손의 선행은 곧 조상의 업을 밝히는 힘이 되며 그 덕은 다시 자손에게 이어지는 연기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세상으로 여러분,
회향이란 내가 닦은 선근을 홀로 붙들지 않고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은 자신이 지은 선근을 홀로 즐기지 않고 반드시 일체 중생에게 회향한다라 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쌓은 공덕을 자녀에게만 붙들면 그 힘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정으로, 조상으로, 이웃과 세상으로 널리 돌릴 때 그 복은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무한히 확장됩니다. 기도 속에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가 올린 이 기도와 작은 공덕이 저희 자녀의 앞길을 밝히고 가정의 화목을 불러오며 조상님의 원을 풀어드려 극락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나아가 이웃과 인연 있는 모든 중생에게 흘러가 모두가 함께 고통을 벗어나고 기쁨을 얻게 하소서. 이 발언이야말로 윤달 49일 기도의 참된 의미이며 회향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조상님께 회향된 공덕은 자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인연의 정화입니다. 자손은 불순한 인연을 멀리하고 선한 스승과 친구를 만나며 삶의 방향이 맑아집니다. 둘째, 길의 개척입니다. 막혀있던 일이 풀리고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며 뜻하지 않은 복이 열립니다. 셋째, 마음의 안정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손의 마음에는 자신감과 평정이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이 남긴 공덕의 향기이며 자손이 올린 기도의 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과 정성이 업장을 녹이는 불이 되어 자손의 앞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지극한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복은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는 씨앗이고 삶은 그 씨앗을 키우는 흙과 물, 햇살입니다. 탐욕을 줄이고 감사로 살아야 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로 대하며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기도는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우리가 기도 속에 심은 씨앗을 일상 속에서 덕행으로 가꾸어 나갈 때 그것은 반드시 자손의 복이 되고 가정의 평안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됩니다. 윤달 49일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의 업을 밝히고 자손의 길을 지키며 가정의 평안을 심는 살아있는 원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기도의 한마디, 그 회향의 마음 하나가 곧 내 아이의 복이 되고 내 가정의 웃음이 되며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서원해야 합니다. 내가 닦은 작은 공덕이 자손의 복이 되고 가정의 평안이 되며 널리 중생에게 흘러가 모두가 함께 행복을 얻게 하소서. 이 서원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윤달 49일 기도의 참된 길입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서원입니다. 윤달 49일 기도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공덕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내 삶과 자손의 길 위에 씨앗처럼 뿌려진다는 사실을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근을 닦는 이는 향기를 바람 따라 보내듯 세상 끝까지 그 이름이 퍼지리라. 기도와 덕행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향기처럼 은은히 번져나가 결국 우리 삶과 인연을 맑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윤달 49일 기도는 단순한 기간의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자손의 운명을 바꾸며
세상을 맑히는 인연의 큰 물줄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조상을 단순히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인연이라 봅니다. 내 몸의 피와 뼈, 내 마음의 습관과 생각, 나의 희로애락은 모두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밝히는 일이요, 자손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설부모운 중경에는 부모의 은혜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단지 양육의 은혜만이 아니라 업과 인연으로 이어진 모든 삶의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상을 위해 올린 기도는 곧 그 은혜를 갚는 길이며 동시에 자손에게 복을 전하는 회향의 다리가 됩니다. 윤달의 기도는 바로 이 은혜와 복의 순환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주는 인연의 시간입니다. 회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며 쌓은 공덕을 홀로 머무르지 않고 나와 내 자식,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보현행원 품에서 보현보살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저의 선근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어 모두가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회향을 통해 넓혀질 때 그것은 곧 세상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방안을 밝히듯 내 마음 하나의 회향은 가정과 마을을 넘어 세상을 환히 밝히는 힘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쌓은 공덕을 자녀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가정과 조상, 후손과 이웃, 나아가 일체 중생에게 흘려보낼 때 그 공덕은 배가 되어 다시 내 삶에 돌아옵니다. 조상을 위한 기도와 회향은 자손의 삶에서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불가에서 오랜 세월 전해온 진리입니다. 첫째, 인연의 맑음입니다. 자손은 어두운 유혹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스승과 선한 벗을 만나며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 길의 열림입니다. 막혀있던 일이 풀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으며 삶의 길이 점차 순조로워집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줄어들고 자신감과 지혜가 자라며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조상님의 업장이 풀리고 자손에게 맑은 기운이 전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업장을 녹이는 불이 되어 자손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기도의 힘은 개인을 넘어 가정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윤달 49일 기도와 회향을 통해 가정에는 세 가지 큰 축복이 깃듭니다. 첫째, 화목입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지며 부모와 자식 간의 존중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둘째, 풍요입니다.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열리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며 작은 복이 모여 큰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안정입니다. 병고와 재난이 멀어지고 두려움 대신 평온이 자리 잡으며 매일의 일상이 고요하고 맑게 흘러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기도할 때 마음의 업이 전환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복은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듯 기도 또한 일상 속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탐욕을 줄이고 감사로 살아야 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로 돌려야 하며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우리가 기도 속에 심은 씨앗을 삶 속에서 덕행으로 가꾸어 나갈 때 그것은 반드시 자녀의 복이 되고 가정의 대운이 되며 세상을 맑히는 힘이 됩니다. 윤달 49일 기도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특별한 시기에 조상님의 업을 밝히고 자손의 길을 지키며 가정에 평안을 심는 깊은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원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가 닦은 이 작은 공덕이 자손의 복이 되고 가정의 평안이 되며 조상님의 업을 풀어 극락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또한 이 공덕이 널리 흘러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을 벗어나고 기쁨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서원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이며 윤달 49일 기도의 참된 완성입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의 회향이 곧 내일의 삶을 바꾸고 내 자녀의 길을 지키며 세상의 빛이 되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 고요히 두 눈을 감고 숨결을 고르게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들리는 8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법음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낭독하며 쉬운 해설과 반복 낭독으로 여러분의 정진을 돕고자 합니다. 지금은 금강경의 구절을 함께 합니다. 1편.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구절은 금강경 전체의 핵심이자 불교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지침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 재물, 명예, 감정, 관계,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묶어두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붙잡을수록 더 불안하고 움켜쥘수록 더 흩어집니다. 마치 손바닥에 물을 담으려 하지만 쥘수록 새어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무 마음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름이 없되 그 마음을 자비와 지혜를 향해 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을 반복해 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 보십시오.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은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밝게 흘러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순간 집착을 경험합니다. 아이의 성적, 직장의 성과, 관계에서의 인정. 이런 것들에 마음이 붙잡히면 기쁨은 잠시이고 곧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응무소주의 가르침을 기억하면 결과에 매이지 않고 과정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그 순간의 노력 자체가 소중하고 내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순간이 이미 완성입니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은 무심이 아니라 가장 큰 자비의 마음입니다. 집착이 사라져야 참된 자비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내 마음을 좁게 만들지만 무집착은 마음을 열어
모든 중생을 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수행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머무르지 않되 자비의 마음을 낸다. 나는 집착하지 않되 지혜의 마음을 낸다. 작은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머무름 없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곧 깨달음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2편 모든 상은 허망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여몽환 포영.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은 본래 허망한 것이니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붙잡는 온갖 형상과 현상들은 늘 변하고 사라집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바뀌고 건강은 병들므로 바뀌며 사랑은 집착과 갈등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고 허망하며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반복합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다. 모든 것은 환영과 같다.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다. 꿈은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깨어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환영은 있는 듯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집니다. 물거품은 잠시 반짝이다가 이내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성취와 상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무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상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귀하게 살아가라는 지혜입니다. 영원히 남지 않기에 지금 이 만남이, 지금 이 인연이, 지금 이 숨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형상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면 노화가 괴롭고, 재물을 붙잡으려 하면 잃을까 두렵고, 사랑을 붙잡으려 하면 집착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허망하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해탈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상이 허망함을 알면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얽매이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수행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허망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살아갑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자유와 평안의 시작이며 무상을 보는 지혜가 곧 해탈의 문입니다. 3편 보살의 참된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여기서 상이란 내가 주었다는 생각, 남이 받았다는 생각, 주고받은 대상이 있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런 집착을 품습니다. 내가 베풀었다. 저 사람이 고마워해야 한다.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곧 공덕을 가볍게 만드는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란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마음을 담은 기도 또한 보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진 마음, 그 또한 가장 큰 보시입니다. 그러나 이때조차 내가 했다는 집착이 끼어들면 보시의 힘은 줄어들고 맙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반복합니다. 응무소주 이행보시, 응무소주 이행보시, 응무소주 이행보시. 즉, 머무름 없이 보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했다는 집착을 버리고 오직 자비로움만 남을 때 그 보시는 한량없는 공덕을 낳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보시, 둘째는 법의 보시입니다. 물질은 한 번 쓰면 줄어들지만 법과 지혜를 나누는 보시는 나눌수록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만 남겨주면 언젠가는 다 쓰고 없어지지만 바른 길과 지혜를 가르쳐주면 그 삶은 끝없이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집착 없이 베풀면 그 복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길을 가다 무심코 내민 따뜻한 손길, 쓰러진 이를 부축한 순간의 자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허공과도 같아서 끝이 없으리라. 허공에는 경계가 없듯 집착 없는 보시의 공덕 또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제가 행한 작은 보시가 탐욕으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제가 행한 선한 마음이 집착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소서. 머무름 없이 베풀어 그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보살의 참된 공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는 집착을 비우고 너라는 경계를 허물어 모두에게 흘려보내는 자비의 행위. 이것이 곧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보살행입니다. 4편. 참된 불법은 형상이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형상으로 알 수도 없고 음성으로 알 수도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부처님의 모습을 불상에서 찾습니다. 금빛 찬란한 법당의 불상, 웅장한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연불 속에서 부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불법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도 귀로 들리는 음성에도 있지 않다고. 진리를 외형으로만 쫓는다면 그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생기고 빛이 사라지면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늘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반복합니다. 불법은 형상이 없다. 불법은 형상이 없다. 불법은 형상이 없다. 형상 없는 진리는 곧 우리의 일상에 스며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속에도, 낯선 이를 돕는 따뜻한 손길에도, 아픈 이를 위로하는 한마디 말 속에도 부처님의 법은 살아 있습니다. 불법은 법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선택과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형에 집착합니다. 큰 절에 가야 기도가 통할 것이라 믿고 화려한 불상을 모셔야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외형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 자비로운 행, 깨끗한 서원이 곧 불법입니다. 부처님은 형상이 아니라 가르침과 실천 속에서 만나는 분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깨닫는 그 순간,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부처님, 저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소리에만 의지하지 않고 오직 가르침과 실천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내 마음 속에 자비와 지혜를 키워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참된 불법은 형상이 없고 음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형의 진리는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흔들 듯 불법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고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5편 크고 작은 복의 차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법을 설하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작은 보시의 공덕도 귀합니다. 굶주린 이에게 쌀 한 줌을 나누고 목마른 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행위는 그대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는 공덕이 더욱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보시는 순간에 그치지만 법을 전하는 보시는 마음을 깨우고 삶의 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에게 빵을 주면 하루의 허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알려주면 그 아이는 평생을 바른 삶으로 살아가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처럼 법을 전하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습니다.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반복합니다. 법을 설하는 복은 한량 없다. 법을 설하는 복은 한량 없다. 법을 설하는 복은 한량 없다. 여기서 법을 설한다는 것은 단지 법문을 하는 스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말을 들려주는 것도,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도,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도 모두 법을 설하는 행위입니다. 진리는 글과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마음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욕심을 줄이고 감사함을 배우면 자식도 자연스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는 곧 가르침이 전해지는 모습이며 작은 말과 행동 속에 법을 설하는 공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부처님, 저의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바른 뜻을 품으며 몸으로는 자비로운 행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 모든 행위가 곧 법을 전하는 복이 되게 하소서. 작은 보시의 복도 귀하지만 법을 나누는 복은 세상 끝까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말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복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우리 모두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6편 열애는 진실한 말씀만 하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참된 말, 진실한 말, 속이지 않는 말만 하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하지만 속이 빈 말도 있고, 때로는 날카롭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진리이며 고통을 덜어내고 지혜를 밝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야 할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듣는 순간에는 엄격하게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삶을 바꿉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거칠애가 아니라 뿌리를 바로잡아 세상을 새롭게 보는 힘을 줍니다.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반복합니다. 열애의 말씀은 진실하다. 열애의 말씀은 진실하다. 열애의 말씀은 진실하다. 진실한 말은 마음을 꿰뚫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듯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은 우리의 업을 녹이고 삶을 새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거짓과 허망한 말은 잠시 달콤할지라도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은 때로는 쓰고 무겁게 들리더라도 결국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거짓은 상대의 마음을 속이고 길을 어둡게 만들지만 진실은 상대의 영혼을 살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늘 진실을 말하고 그 말 속에 자비와 지혜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부처님,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나 진실되게 하소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일깨우는 말이 되게 하소서. 탐욕과 분노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비와 평정에서 나오는 말이 되게 하소서. 열애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거짓 없는 삶,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중생의 삶을 바꾸듯 우리의 작은 진실이 세상에 큰 울림이 됩니다. 7편 불가사의한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지니면 무량한 복을 얻으리라. 경전의 한마디 말이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지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밝히듯 지혜의 한 구절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갖습니다. 삶은 때때로 길을 잃은 듯 막막합니다. 그럴 때 짧은 한마디의 가르침이 길을 보여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이 한 구절만 깊이 새겨도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3번 마음속에 되뇌어 보십시오. 한 구절만 지녀도 무량한 복을 얻는다. 한 구절만 지녀도 무량한 복을 얻는다. 한 구절만 지녀도 무량한 복을 얻는다.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의 한 구절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이 응축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이는 절망 가운데서 이 구절을 듣고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괴로움 속에서 이 한마디에 붙잡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라도 진실하게 믿고 실천하면 삶을 구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의 크기를 헤아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에 보시, 미소 한 번의 자비도 무한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혜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이는 그 공덕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짧은 한 구절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 줄 경전이 사람을 구하고 가정을 살리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실천 없는 공부가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공부가 진정한 공덕을 부릅니다. 오늘도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한 구절만 지녀도 무량한 복을 얻는다. 8편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세 모든 부처님은 바냐바라밀다로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3세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합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걸었던 길, 그 길의 근본에는
지혜를 완성하는 반야바라밀다. 즉 집착을 버리고 공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부처님은 이미 이 길을 걸으셨고 현재의 부처님은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미래의 부처님 또한 반드시 같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지금 이 순간이 곧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반복합니다. 3세 제불 반야바라밀다. 3세 제불 반야바라밀다. 3세 제불 반야바라밀다.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은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마음, 지금의 호흡 속에 이미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곧 도량이고 그 호흡이 곧 반야바라밀다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부처가 될 씨앗을 이미 지니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 걸었던 길은 하나의 길이며 그 길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법을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넘어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찾지 말고 지금의 삶을 수행의 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순간에도, 일을 하는 순간에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내면 그것이 곧 반야바라밀다의 길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되새기십시오. 3세 모든 부처님은 이 지혜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도 함께 서 있습니다. 9편 모든 중생을 건지되 건진 바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보살은 수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구했다는 집착이 남아있으면 그 자비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릴 때 그 행위는 더 큰 자비가 되고 참된 보살행이 됩니다. 반복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없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없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없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은연중에 보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마음마저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자비입니다. 무아의 자비는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 내가 너를 키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인연 속에서 함께 성장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이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중생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자비의 실천이 공의 지혜와 하나 될 때 무한한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비는 소유가 아니라 비움에서 나옵니다. 내가 도왔다고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자비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며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없다. 이 구절이 곧 무아의 자비요 참된 보살행의 길입니다. 10편 끝없는 서원, 끝없는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소득 공덕, 보급어 일체. 내가 닦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리기를 원한다. 수행의 끝은 언제나 회향입니다. 내가 얻은 복과 지혜를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보살의 서원이며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반복합니다. 공덕을 회향하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라. 공덕을 회향하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라. 공덕을 회향하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라. 우리는 흔히 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고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은 움켜쥐면 작아지고 나누면 무한히 커진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복이 되고 자식의 선행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회향은 돌고 돌아 모두를 살립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내 노력과 선행을 내 자녀에게, 가정에,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 공덕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끝없이 확장됩니다. 그것이 바로 끝없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도 회향하면 무한한 힘이 됩니다. 오늘 드린 기도를 조상님께 회향하면 그분들의 업장이 풀리고 후손에게 맑은 복이 이어집니다. 나의 선근을 중생에게 회향하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자신이 지은 선근을 홀로 즐기지 않는다. 반드시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눈다. 이 구절이 바로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으로 다짐하십시오. 내가 얻은 복과 지혜를 모두에게 회향하리라. 이 서원 속에서 자비는 깊어지고 지혜는 더욱 밝아집니다. 끝없는 서원이 곧 끝없는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한 금강경 낭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이 되어 고요와 지혜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호흡과 마음 속에서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라 속삭입니다. 이 채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요히 들려드리는 작은 도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들이 법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